편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과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남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 거냐.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목적이 없이 눈 뜨니까 일어나고 또 밤이 어두워지니까 잠을 자고 또 쉬는 날이니까 놀고 일하는 날이니까 나가서 일하고 때가 되니까 결혼했고 결혼하니까 자식이 생겼고 그 자녀조차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은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아마 그런 시간들,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이후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는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실수, 잘못,
후회 이런 것들은 점점 적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나중에 후회와 자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땅의 일이 있고 하늘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땅의 일에 매여서 살아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아온 것을 쭉 생각해 보면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하늘 일이 있어요. 남는 것이 있고 뒤돌아보면 기쁘고 보람이 있고, 아,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이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5장도 한번 보죠. 6장입니다.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기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두 가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이 있고 안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참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져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태어나야 성장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장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혹 시간이 남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주무시긴 했어도 오늘 오전 시간이라 피곤하시죠? 예, 앞에서 보면 피곤해 보이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어깨 좀 주물러 줘 봅시다. 예? 예.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이 삐딱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게 사람입니다. 동물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안 갑니다. 근데 사람은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어 알아요. 근데도 그 길로 가요. 그죠? 특히 한국 사람 못 먹어도 고잖아요. 네? 아니, 못 먹으면 안 가야지. 근데 못 먹어도 고예요. 그게 참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죠.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걸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여지는 말인데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 속에 내용물이 있는데 그 내용물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박스가 하나 있어요. 저거 박스네? 근데 속에 있는 내용물을 모르면 그냥 겉만 보고 이거 박스구나 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훨씬 더 구체적인 알미 되잖아요. 저는 집안에 딱 들어가면은요, 저희 집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요. 뭐 어디 있지? 뭐 어디 있지? 그러면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머릿속에는 집 안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뒤져야 돼요. 그 뭐 하나 찾기 위해서 다 뒤져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와 같아요.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정돈,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리는 뭐죠? 정돈은 뭐예요? 정리는 정리고 정돈은 정돈이고. 저희 집 아이들한테요, 야 정리 좀 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놔요. 특히 사내 아이들 그러죠. 치워라 그러면 요걸 여기다 갖다 놓고 치운 거예요. 여기 안 보이니까. 정리라고 하는 말은 쓸 거 안 쓸 거를 구분하는 걸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라 그러면 요게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걸 구분해 놓는 거예요. 정돈해라 그 얘기는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다가 두어지는 것. 이해되시죠? 쓸 거 안 쓸 걸 구분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걸 정리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편리하죠. 일단 내가 살아가는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썼으면 다시 어디다 갖다 놔요? 그 자리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쓸 때도 좋거든요. 신앙이 그와 같아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사자가 용서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죄 용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죄 용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있냐? 잘 살았냐? 좋은 일을 많이 했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얼만큼 나갔냐? 헌금 얼만큼 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한 사실을 믿고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출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태어난 아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요. 구원 감별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러거든요. 그때 저는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뭘 설명하는지를 생각해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아, 예, 받았어요. 죄 용서됐어요? 글쎄요, 이건 구원 아니에요. 예? 자, 지나간 죄, 과거의 죄 용서됐어요? 아, 예. 죽을 때까지 죄 안 질 수 없는데 앞으로 죄 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치듯이 믿어지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그렇게 됐구나. 탁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믿어졌냐?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해방됐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자.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후반부를 볼게요. 전반부는 문안 인사입니다. 자, 5절 뒷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해방하셨대요. 해방이 뭐예요? 건져낸 거예요. 다시는 그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피로 이렇게 건져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해방하실 게 아니라 이미 하신 거예요. 끝났죠? 언제 끝나요? 믿는 순간. 5장도 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면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전 세계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엇으로 사요? 피로 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것도 있고, 그걸 구원이라는 한마디로 말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식사하셨어요? 예, 그러면 밥만 먹은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는 뭘 묻는 거예요? 밥만 먹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죠. 뭐 국도 있을 거고 반찬도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없죠.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죄 용서해 주신 거, 피를 흘려 주신 거, 이런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나 복음이 똑같아요.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회개가 뭐냐 물어보면 설명 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복음이 뭐냐? 뭐 복음적이다, 복음적인 설교다, 복음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듣긴 많이 들었는데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한 단어가 된 거예요. 회는 뉘우친다는 뜻이고 개는 고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라고 하는 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돼 가지고 돌아서는 걸 회라 그래요. 우리 운전할 때 뭐 좌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고 그러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라고 하는 걸 자기가 잘못한 걸 교회당 가서 울고불고 이렇게 사죄하는 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평생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일회적인 회개,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죄인이 해요. 왜 하냐?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는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믿을 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믿을 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회적인 회개는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구나. 요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일회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연속적인 회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냐? 의인이 합니다. 의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는 왜 연속적인 회개,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냐?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죠? 그리고 나는 자녀가 됐어요. 이 부자라고 하는 관계는 안 없어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이 관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28절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줄 텐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손이 두 번 나오죠. 예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관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좋았다가 나빴다가 친했다가 조금 멀어졌다가 어째요? 언제 그 아버지하고, 저는 사내 아이들만 셋인데 저는 이제 장난을 좋아해가지고요, 아이들하고 막 그냥 장난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럴 때는 뭐 저희 애가 뭐 제 등도 올라타고 뭐 그래요. 그런데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뭔가 얘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예? 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요, 관계가 싸늘해져요. 예전 같으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막 달려와가지고 안기고 이럴 아이가 이제 뭔가 엄숙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걸 의인이 하는 연속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자백. 이게 주기도문이고요. 이게 요한일서 1장이에요. 자, 이 자백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털었어요. 예? 좀 극단적이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네가 털었지?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제가 털었어요. 자백하면 용서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빌면 용서된대.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자백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하는 거예요, 자백은. 자, 경찰한테 잡혔어요. 네가 했지? 아, 예, 제가 했습니다. 자백하면 어디로 가요? 예, 벌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죄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죄가 생겼습니다. 이 죄는 지옥에 가는 문제예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건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로 용서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거 나쁜 거야. 에?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이게 좀 죄가 커요. 에? 죄가 좀 심각해요. 뭐 사기를 쳤다든지, 또는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연속적인 회개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 회개, 마가복음 1장의 회개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러고 쳐다보다가 집에 가시면 다음에 보면 이건가 저건가 또 헷갈려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또 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난 아이는 엉금엉금 기기 전에 뭘 해요? 뒤집어야 돼요. 그죠? 뒤집고 기고 그 다음에 서요. 그리고 달릴 수 있죠. 근데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아프고 마음이 슬퍼요. 왜 꼭 죄를 지어야만 할까?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백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희한한 것은요, 구원을 딱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마음 자체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 습성이 나를 땡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유, 그래도 좀 더 살아봐. 세상에서도 땡기고 하나님 편으로도 땡기고 두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자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백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항상 좋은 사이로 유지되게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소리다, 그 얘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찾아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반을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코린시안이라는 말인데 풍기문란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이름이 안 좋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많겠죠. 1년 반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다른 곳을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 어지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쓴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는 것이니까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알고 있는 걸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삶을 살 때 냉정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가져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 때는 아주 냉정해야 돼요. 왜? 어떻게 사는 것이 나한테 좋은가? 이게 아주 정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요,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 나머지 인생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보다 반드시 먼저 죽는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은 너희가 엄마 아빠 때문에 살 수 있다. 필요한 것을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 스스로 살아야 될 때가 온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네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희들 혼자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래? 그래서 너 지금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는다. 얼마 받냐? 그럼 그거 받는 거 가지고 방세 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먹고 살고 너 할 수 있냐? 네가 지금 나가서 주유소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네가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거기다 그 상태로 결혼할 수 있냐? 자식 낳았다. 키울 수 있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있는 동안에 네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는 가장 지혜로운 거다. 그럼 어떻게 능력 키울래? 그게 공부하는 거다.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반드시 너희들은 혼자 살 때가 온다. 근데 학생 때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어렵지만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걸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는 능력 없이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왜? 자기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찢어져요. 저는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키울 거 뭐하러 낳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 왜 낳냐? 저는 구원받기 전에 그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왜? 제 나이대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뭐 하루 3끼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 고구마 밥, 감자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양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신문을 돌리고,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원망스러웠는지 부모님이, 예. 결혼할 때도요. 집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니까. 그래서 400에 8만 원 월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월세를 사는데 월세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어저께 낸 것 같은데 오늘 또 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큰애 첫 애를 가졌는데 남들은 다 아이를 가지면 먹고 싶은 게 있다는데 자기 먹고 싶은 게 없대요. 전 진짜 먹고 싶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다, 난 먹고 싶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는 있죠? 아내가 있죠?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좌절감 느껴보셨습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은 게 남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삶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앞으로는 어렵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빼먹은 적 없어요. 이래저래 뭐 건축 헌금이 됐든 어쨌든 빠진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딱 뒤돌아보면은요, 저는 재벌이 됐어요. 왜 재벌이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만 재벌이 됐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었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준비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 집은 어느 정도나 사는 거야? 우리 집은 최상층이다.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뒤돌아봤을 때 후회되지 않는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후회를 하냐?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요, 죄가 들어오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당을 만들죠. 뭐 방언도 나오고, 방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죠. 고소하죠.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고소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고린도전서에 다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걸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그 말 복음이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요건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기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사람한테 받거나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대로 전달해 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섞이거나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의 내용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로마서 4장을 보죠.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 죽는데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의롭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의라고 하는 건 한자로 보면 옳다라는 의자를 쓰는데 이 옳다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건 양이고 아래에 있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뭐냐? 내가 양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양은 예수님 가리키거든요. 그럼 뭘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한자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먹지 마라 보여주셨어요. 그 말 금자잖아요. 하지 마라 할 때 그 말 금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보여주셨어요. 먹지 마라. 그게 그 말 금자예요. 이 성경, 이 한자 보면은요, 성경과 일치하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 홍수 시절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뱃머리를 상징하는 배 주자입니다. 거기에 8팔이 있고 입구가 있으면 배선자예요. 선박할 때 배 안에 입이 8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아났어요? 8명 살아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여자가 보고 먹어버렸어요. 이게 탐남할 남자잖아요. 예? 이게 욕심 부리는 거, 탐하는 거 있잖아요. 예?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여자가 따먹어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 한자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억하세요. 이거 외워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죄 없다 선언한 상태, 그걸 의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죄 없다 선언한 상태, 무죄 땅땅땅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는 거죠. 요거는 죄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돈 낸 거란 얘기죠. 돈을 낸 거예요. 그럼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돈 내고 뭐 받아요? 영수증 받잖아요. 영수증 받은 거다 그 얘기예요. 돈 냈어요? 영수증 받았어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값을 갚아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죄값을 갚은 게 틀림없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너희들 죄 없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살아나신 걸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 안 나오죠?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설명한 게 복음 설명한 거예요. 왜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럼 죄를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려면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 없거든요. 근데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중요한 문제죠. 회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복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죄 용서했어요. 살아서 증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죽어서 죄를 용서했어요. 살아나셔가지고 증거하신 거예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회개와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번째 살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 자녀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 아벨입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구약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린 겁니다. 제사를 한 겁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왜 그랬을까? 성경엔 답이 안 나오고 구약 성경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이건 정성의 문제다.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겠냐? 정성이 부족해서다 라고 결론을 짓게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농사가 힘들어요? 양 키우는 게 힘들어요?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양은요 그냥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풀 뜯어먹고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새끼 낳고 뭐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농사는요 일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에 갔더니요 벼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죠. 농사가요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애칭을 붙여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럼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거 감사하십니까? 저는 92년부터 청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청각장애인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못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듣지 못하잖아요. 인격의 60% 이상이 안 생겨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삶을 살아요. 이 안 들린다는 게요. 이게 인격 형성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걸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감수성이라든지 인격 형성이 제대로 이렇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제일 늦게 다치는 기관이 귀예요. 돌아가실 때 보셨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보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알 수 있어요.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잖아요. 거칠게. 그러다가 숨을 길게 이렇게 푹 내쉬거든요. 그리고 딱 숨이 끝나요. 이 숨은 이 늦게 닫히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귀하고. 이 숨은 자기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게 그 임종의 순간을 보면은요, 정말 정확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숨을 한번 길게 쫙 내쉬고요. 그리고 탁 끝나요.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닫혀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도요, 병원에 가서요,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의식이 없어도, 왜? 귀가 제일 늦게 닫히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아벨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냐고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3장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가 선악과를 먹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어디 있냐? 그러니까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이 아담은요,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근데 벗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왜? 나무 잎사귀는 옷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벗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벗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이, 두 아들이 제사 지내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어디가 가장 그리웠을까요? 에덴 동산 정말 그리웠을 거예요. 그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농사 짓고 막 땀을 흘리고 막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 타지에 나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살고 그러면 집 생각 많이 나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생각 정말 많이 났을 거예요. 야, 그때 좋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그 생각이 났겠어요.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을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자, 혹시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과거를 말씀해 주십니까? 자녀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잘한 거, 잘못한 거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대화됩니다. 응? 애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엄마 몇 점, 우리 아버지 몇 점, 애들이 다 점수 매기고 있어요.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아주 가깝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많이 얘기해 주세요.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예? 저는 아버님이요, 이렇게 매를 엄하게 대셨는데 그 매를 대고 나면은요 꼭 그 살아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한번 맞겠다 그럴 때 느낄 때 있죠. 예? 이렇게 살다가 이때쯤 내가 한번 맞겠네 그거 느끼죠. 감이 오잖아요. 그죠?
어김없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맞다 보면은요,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니까 인정해. 근데 이때쯤 끝나야 되는데 계속 때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이러면 안 되는, 이러시면 안 되는, 그만둬야 되는, 아이고, 더 때리네. 막, 그러면 마음에 이제 막, 분한 마음이 올라와요. 부모인데도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막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아버님 늙으시면 어쩌려고 이러지? 막 이런, 내가 잘못은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꼭 앉혀놓고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북쪽이시거든요. 내려오셔가지고 인천에서 어머님 만나서 결혼하시고 저희를 낳고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분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 얘기 중에 전쟁 얘기가 꼭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 6.25 전쟁 얘기를요, 꼭 해주세요. 이제, 밤에 산에 이제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참호를 파는 거예요. 야, 여기 팔아. 그래서 파는 겁니다. 거의 다 팠대요. 근데 상관이 와가지고, 야, 너 저기 가서 다시 파. 그러더래요. 어쩔 수 없죠. 이제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시 파. 그러니까 저쪽 가가지고 투덜대면서 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님은 거기 들어가셨고, 상관은 아버님이 판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폭탄이 그 자리에 딱 떨어졌대요. 상관이 들어간, 그 아버님이 판 그 자리에.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면 너는 없었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 지나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얘기 해줬을까?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짐승이 죽는 장면을 그날 처음 봤을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피가 흘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가죽으로 자기 옷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 아담과 하와는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가인은 그냥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 얘기죠. 자,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는데, 농산물로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런 게 필요해요. 그죠? 농산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이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에는요, 가인에게 없는 것이 들어가요. 수고도 별로 없어요.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아요. 노력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양 새끼 자기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아벨이 드린 제물 속에서는요,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 속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뭘 알았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요걸 안 거예요. 아하,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그걸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결국에 왜 화가 났어요? 자기 생각에 안 맞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그걸로 제물을 드렸는데 내 걸 안 받아?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럼 가인은 뭐가 없었습니까?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벨은 그걸 안 겁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피 그리고 대속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기 십자가 단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뭘 설명하는 겁니까?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멀리 본다는 얘기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보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는 방법을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피를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데 너물유, 너물월 절기 6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때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요 양이 누구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 양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고 그 피가 재앙이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럼 유월절 이 사건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를 마음속에 믿으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전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요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설명하는 거고 십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 어디를 펼쳐도 십자가입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죠. 자,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이 죽었어요.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자,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대 위에다가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라는 거죠. 쳐다보면 산다. 자,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쳐다본 즉 살더라. 살았대잖아요. 예?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왜 살았을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그 이성적인 부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놋뱀 쳐다본다고 살아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 못 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놋뱀을 600년 정도 들고 다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부적처럼 들고 다닌 거예요. 이게 뭔지 아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 낫게 한 그 놋뱀이다. 그걸 들고 다닌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걸 갈아버렸어요. 이건 놋조각이다. 느후수단. 놋조각이다. 갈아버렸어요. 자, 놋조각일 뿐인데 왜 살았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 뱀에게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5절에 뭘 설명합니까? 이는 저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쳐다보고 생명을 얻었어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쳐다보면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 얘기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존자입니다. 혼자 못 삽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생명 자체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우린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나머지 생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든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라. 반드시 행복해진다.
왜?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걸 맛을 봤거든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도 늘 함께 계실 거예요. 그걸 삶 속에 경험해 왔어요.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도 잠깐 해봤고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코 저를 실망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픔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같이 살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삶 속에 뭐가 있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것은 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쌓여져 있어요. 뭘로? 뭔가로 쌓여져 있어요. 요걸 맛보려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게 뭐냐면 요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삶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 개를 멍멍개 있잖아요. 한 마리씩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한 마리가 있고 여기도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여기다 전기 선을 설치해 가지고요,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개는요 버튼이 있어요. 한쪽 우리에는 요걸 누르면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전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는요 막 고통스러워 하다가 요거 누르면 이게 전기가 끊어진다는 걸 발견해요. 근데 이쪽에는 없거든요. 이 개는요 바들바들 떨다가 이제 고통을 그대로 받는 거죠. 실험한 얘기를 보니까 64회인가 전기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나서요 요 망을 치웠어요. 망을. 그리고 개 2마리를 여기다 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반은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2마리를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끊어진다는 것을 안 개는 여기 있다가 폴짝 뛰어서 여기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 그냥 전기 속에서 고통받은 개는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것이요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포기, 좌절 이런 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포기하죠?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해요. 에이 뭐 믿어봐야 소용없어. 아이 뭐 예수 믿으면 좋다던데 뭐 믿어보니까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을요 결코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짐승만 학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나도 좋은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 통과하니까 있더라.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고난이 커져도 그걸 통과해요. 그런데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은요 고난이 작아도 못 견뎌해요.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뭐 얘기하지만 그건 성경에나 있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실제 믿는 사람인데 삶 자체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주세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도요 소중한 것일수록 얻기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을 심어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거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손해도 보고 매도 맞고 재산도 뺏기고 그리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 지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바보예요? 그들이 바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성장해야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거 견디잖아요? 당연히 견디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를 봤어요. 옆집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예? 혹시 내가 사는 집 주변으로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내가 사는 집 주변으로부터 내가 평가를 잘못 받고 있다면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제외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 욕먹는 것은요,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왜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면은요,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삶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다. 그거는요,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우, 저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는데 욕심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 저거 성질 더러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거 아유 저 틀렸어. 그건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돼요. 오히려 옆집 사람들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것도 퍼주고, 그죠? 아니,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거짓말 잘하고, 싸움 잘하고, 온 동네에서 싸움꾼이네. 근데 예수 믿어. 그러면 믿겠어요? 그건 자기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침 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거든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줬다니까요. 우리 자격 없어요. 여기에 천국 갈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감동합니까? 사랑에 감동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아버지 그러면 무서움의 대명사였으니까. 아버지 그러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 아버지 그러면 무서워. 이게요, 항상 마음속에.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사고를 한번 쳤어요. 집으로 가는데, 야, 나 이제 죽었다. 예? 우리 아버지 정말 무서운데 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절 찾으러. 그러니 그냥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아버님 쳐다보자마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서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 아버님 막 쫓아오시죠. 막 서라, 안 쓰냐 막 이러는데, 쓰면 죽게 생겼는데 쓰겠어요? 제가 도망을 갔는데, 제가 살았던 곳은 전방지대입니다. 저 파주 쪽인데, 그래서 산에 방공호가 많아요. 그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버님이 해가 졌는데도 찾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지독스러우시거든요. 분명히 늦은 밤인데도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와라,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요. 그 이제 아버님이 지쳐서 가셨어요.
저는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방공호에서 숨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날 샜어요, 방공호에서. 근데 밤이 안 무섭더라고요. 산속에 그 방공호에서 혼자 있는데 밤이 안 무서워요. 왜냐면 아버지가 더 무서우니까 밤이 안 무서워요. 아버님이 출근할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드르륵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야, 이제 죽었다. 그땐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더 긴장돼요. 한마디라도 해야 그럴 텐데 아무 얘기 안 하시더니 밥 먹었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산속에 방공호에서 무슨 밥을 먹겠어요. 아니요,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어. 그리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야, 밥 먹어. 참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밥 먹어. 예? 그 밥 먹어 속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가. 그때 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피해가 되는 일인데 그걸 아버지가 감당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응? 아들 때문에. 그걸 보면서요. 아, 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한 거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신 죽지 않아요.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세요. 저는 면을 좋아하거든요. 뭐 딴 것도 다 좋아합니다만은 면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국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수 했네. 저는 좀 짜게 먹었어요. 예전에 간장을요 숟가락으로 2숟가락을 퍼가지고 딱 넣었더니 왜 이렇게 짜게 먹냐고 그래요. 나 원래 짜게 먹는데 뭐. 그랬더니 짜게 드시면 안 돼요. 나 원래 이렇게 먹잖아. 짜게 먹으면 안 좋다니까. 안 먹어. 제가 그랬어요. 안 먹어. 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러시죠? 큰 거에 빈정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에 빈정이 상해요. 그래서 안 먹어.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요. 드시라고. 왜 그러냐. 그냥 먹으라. 이러는데 그날따라 안 드실래? 치우더라고요.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때마침 둘째가 들어왔어요. 국수 했네? 엄마 이거 내가 먹을게. 둘째 다 먹어버렸어요. 그날 전 굶었거든요. 야,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기는 하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또 내가 해먹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그때 제가요 정말 좋은 걸 깨달았어요. 예, 아주 좋은 거. 여러분들도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정 상해도 먹고 상하자. 예? 일단 먹고 상하자. 먹고. 예. 배부르고 나서 빈정 상한 거야 괜찮은데 배고파 빈정 상해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꼭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지금 현재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담아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손 보세요. 옆구리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피 흘렸어요. 증인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세요.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대요. 그리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잘 보셔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의롭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하셨어요? 죄 없다 선언한 상태. 무죄, 그게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다, 기억 안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걸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차차 배우시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은 영어로 이꼴입니다. 이꼴. 앞에 것 뒤에 것이 똑같다.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2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 교회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당은 다닐 수 있어요. 그 당자가 집당자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말이죠. 자, 교회당은 다닐 수 있어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공급이 와요. 머리에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내려오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지금 50이 됐어요. 나이가 50입니다. 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로 보여요. 피부도 그렇고요, 크기도 그렇고 얼굴도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왜? 이게요, 뇌하수체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수술을 받다가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크는 거예요. 나이는 50이 다 됐는데 보면은 초등학생이에요. 이분이 재주가 많거든요. 뭐 전자제품 다 고칩니다. 운전도 잘하고요. 근데 운전하러 이렇게 차 끌고 나오면요, 꼭 누가 신고한대요. 애가 차 끌고 나왔다고. 왜냐면 보면 애거든요. 그 속을 모르잖아요.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공급이 예수님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교회 안에 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공급이 있어야 성장을 하잖아요. 이 공급을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교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제. 교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저절로 바뀝니다. 저는 구원받고 제가 한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나쁜 취미들이 끊어지고 다 끊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이 모이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건 구원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예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전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배우고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말씀 배우죠?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 떨어지죠? 그럼 또 와요.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가요? 목욕탕 가지는 않잖아요. 주유소 가죠. 그러니까 차가 많이 움직이는 그 차는 주유소를 더 많이 가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열심히 살수록 모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기름을 많이 넣는 것처럼 수요일 날도 주일 날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요, 야, 그렇게 다니고 어떻게 세상에서 사냐?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앞서 살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워도 해봤고 갈등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 복이 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교회는 연결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될 수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셔야 돼요.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있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배우시더라도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포교회를요,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포교회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특히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얻어야 될 거예요.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시작입니다. 그죠? 집회가 딱 끝나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말씀을 들었던 분들 다시 찾아가고 혹시 부족한 분들 다시 듣게 하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으로 인도하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후포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성경 강연에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포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